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끝자락을 달리라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죄를 범죄하고 또 내 자신까지 범죄하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를 취하였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오늘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어색함을 해치 아니함을 인하여 의심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오반니 옷 이름도 있는데 지오반니 이탈리아 브랜드인가 봐요. 지오반니 파피니 이게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젊은 시절에 아주 무서운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방면으로 치료를 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민간요법을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인육을 구해서 한번 먹여봐라. 이런 귀뜸을 누군가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간요법은 원래 좀 황당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고양이를 먹으라는 둥,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둥, 또 그래가 옛날에 변소 물 받아서 막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허리 좋다고. 그런 하여튼 또 고목나무에서 썩은 물 고여 있는 거 그거 먹어보라. 하여튼 민간요법은 약간 이제 샤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인육을 먹여보라.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기근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단백질이라도 좀 공급하면 좀 회복이 안 되겠냐. 그런 차원에서 먹을 고기는 못 가겠고 그러니 인육을 먹여보라. 그런 아마 차원의 말들인데 그것이 와전되어서 아마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어머니야. 아들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기도하는데
그 과연 어디서 인육을 구해서 먹이는 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부모의 심장은 누군가가 얘기하면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또 그 방법들을 또 고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고민을 하다가 좋아지지 않는 이 아들의 병세를 보면서 어떤 결심을 하냐, 이 어머니의 허벅지 살을 베어냅니다. 어머니의 허벅지 살을 베어내서 그것을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정성스러운 관어와 치료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인육 때문은 아니겠지만 얼마 후에 놀랍게도 이 아들이 병세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고 있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많이 아플 때 먹었던 그 고기가 또 먹고 싶다. 그 먹으면 정말 기력이 완전히 회복할 것 같다. 이런 말을 이 아들이 어머니한테 합니다. 이게 실화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다시 자신의 다른 쪽 허벅지 살을 베어냅니다. 근데 베어내다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만 너무 깊이 살을 베어내면서 이 대동막을 건드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을 베어냈기 그냥 베인 게 아니고 살을 베어냈기 때문에 지혈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뱅개만 꽉 동여매면 어떻게 무슨 수가 생기는데 그러다가 너무 과다출혈로 결국 쓰러지게 되죠. 피바다가 된 채 쓰러진 어머니를 누가 발견을 하냐, 이 아들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허벅지에서 나온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그리고 통곡하면서 오열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 지난번에도 먹었던 그 고기가 어머니의 몸이요, 어머니의 피요,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이 통곡하는 소리에 간신히 마지막 정신을 차린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가 뭐냐? 나는 죄 많은 몸으로 그저 내 몸의 병과 잠시 인생을 위해 피 흘렸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찌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늘 내가 얘기했던 그 말들을 꼭 기억하고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그 나머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는 감동을 받고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큰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같은 그런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 남은 삶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 그러면 희생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희생하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길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의 이 희생을 먹고 살아왔기에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은혜, 사랑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100분의 1이라도 보온하면서 효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류주일,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받고 채찍전하고 죽을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끔찍한 고통과 희생을 아시고도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찬양처럼 사랑하기에, 그저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에 더 힘을 다해서 높이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갈 준비를 합니다. 모르긴 모르겠지만 아마 비장한 각오로 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대단한 수치를 일을 당하면서 문전박대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고린도에 가서 할 말들을 편지로 써서 바울이 갔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 당부하는 것들을 미리 기록한 내용이 이제 바로 오늘 마지막 호소라고 하는 오늘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바울이 미리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핵심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예,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뭐 하겠다는 것,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다라는 단어, 카타나카오라는 단어인데, 한마디로 이제 세 번째 고린도 방문했을 때 너희들에게 그동안 해온 것처럼 일체의 생활비나 뭐 사람이나 선교비 지원받을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린도에 갈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의 신세는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소위 말하는 거짓 사도들과 또 적대자들에게 생활비도 지원 못 받는 것을 보면 그는 질 떨어지는 사역자고 수준이 되지 않는 사역자다. 그리고 떠돌이 순회 사역자일 뿐이다. 그런 펌회와 그런 공격과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 그런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그런 오해를 당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사례비 받지 않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주장했던 대로 이번에 세 번째 방문에서도 지원받지 않겠다. 본인의 고집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아주 지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내용이 11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뭐 자랑을 하긴 했는데 내가 이미 사도 표적들 다 있었지 않냐. 근데 13절에 내가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밖에 부족한 거 없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가서도 폐 안 끼치게 지금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바울에게 소위 말해서 왜 또 돈 필요하니까 또 오나?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미리 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혹 바울이 자신의 재물을 원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것 같아서 재물에 대한 염려를 갖지 않도록 사전에 말하는 것이죠.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뒤에 나오는 16절 또 17절 말씀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공교한 자, 교활한 자가 되어서 짐은 지우지 않았지만 사례비는 안 받았지만 그에게 간교한 속임수로 뭐 했다. 소위 말하는 선교 헌금 그러면서 그거 돈 빼돌렸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해야 되나? 누가? 디도가 보낸 형제 중에서 그래서 뭐 이익을 취하거나 그런 거 너희가 봤냐? 직접 본 사람이 있냐? 들리는 소문 말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와 똑같이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나와 같이 스텝을 밟아가지 않았냐? 내가 하던 대로 하지 않았냐?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아주 강경한 어조로 지금 얘기합니다. 더 강경한 것은 13절에서는 13장에서는 다음에 언급을 합니다만 더 강경함을 지금 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지금 변명하는 거 아니다. 18절 내용은 그 얘기예요. 변명하는 거 아니고 내 자기 방어하는 그런 변명인 줄 알지 말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 그냥 그거 밝히고 있는 게 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자 고린도 성도에게는 그들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를 얘기하죠.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 뭐한다? 재물을 저축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고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고생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것처럼 나는 어떤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개척하고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했던 그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나아간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어린 아이인데 자녀들한테 내가 돈 그거 부담 안 지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적인 오해나 폄훼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듭니까? 딸네 집을 방문하려고 미리 전화하는 친정 엄마 같은 분위기예요. 혹시나 딸네 집에 간다 그러면 부담 가질까봐 너무너무 조심하는 말투죠. 예, 내가 이번에 니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럼 너 부담 안 가졌으면 좋겠어. 엄마가 아무렴이 내나 이서방한테 뭐 패기치겠니? 걱정하지 마.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부담 가지지 말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뭐하고 기뻐하고 재물을 뭐하고 허비하고 또 나 자신까지 허비하겠다. 여러분 고린도에 머무는 모든 비용 자기가 다 감당하고 고린도에 서약하는 모든 사역비 다 내가 희생하고 다 허비하니까 너희한테 피 안 끼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부모와 같은 심장으로 모든 것 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주겠다라는 이 바울의 애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결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오해를 쉽게 받습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는 기대의 승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더욱 조그마한 일에도 오해를 잘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들 자체가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기를 쉽게 선택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먼저 화부터 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이 덩치 큰 남학생 하나가 방에서 나와서 공부 중에 자꾸 밖에 나와서 빵을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주고 먹으면 또 이렇게 옆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챙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성경 공부의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야, 왜 자꾸 성경 공부의 흐름을 방해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옆에 있던 성도가 빵에 크림이 있어서 야, 자꾸 방해하지 말고 빵 들고 들어가 이렇게 했더니만 들고 들어가면 그 방에는 크림이 있으면 안 되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배려하기 위해서 밖에 나와 먹는데 나는 성경부 방해한다고 버럭 화부터 낸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람은 그래요. 이야기보다는 먼저 화부터 내는 존재죠. 여러분,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진 우리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소비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5절을, 자,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보이시죠? 1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소비하고 나 자신도 다 소비할 정도로 희생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면 내가 덜 사랑받겠습니까?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해서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재물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주고자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어도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특별히 좀 이렇게 특별히 마음이 더 서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유독 좀 이렇게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부모님들이나 형제들은 유독 더 신경을 쓰나 봐요.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막내이고 또 목회한답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쓰이는지 뭐 있으면 자꾸 어떻게든 하나 더 주려고, 저희 누님들이나 형님도 그래요. 어떻게든 뭐 있으면 본교회 안 하고 우리 교회 힘들다고 주려고, 참 암 수술하고 받은 생활비 그것 떼가지고 우리 그 교회 헌금을 하고 어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왜 막내나 뭐 목회한다고 하니까 왜 마음이 막 쓰이나 봐요. 그런 심정이죠.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안타깝고 신경 쓰이고 하나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결국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언가를 써야 돼요. 뭘 써야 될까요?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주는 것, 그것도 조건 없이 거저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누가 뭐라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독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 나의 귀한 것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아까워하는 것 뭘까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현대인들은 그냥 물질 보내는 것은 쉬워도 시간을 보내는 것을 힘들어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참 와닿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희생적인 사랑은
현대인들에게 참 힘든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 우리 윗대,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까지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것이 당연한 삶이었고 라이프 스타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즘 세대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책임지고 또 반대로 자식들이 부모가 무언가를 책임지는 이런 사고는 소위 말하는 박물관에 박제해야 될 고리타분한 사고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목숨 걸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명절 나갔습니다만 요즘은 한 주 전에 미리 슉 둘러보고 해외여행 가버리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이 그냥 어떤 것을 떠나서 부모님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제사 지내려면 보통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사촌 형님은 제사 지내려고 저 포항까지 가서 자기가 있는 최고의 비싼 문어를 사와서 이게 제사 지내는 사람의 정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한다는 마음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 마음과 정성만큼은 우리가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손가락질을 했던 그들이 도리어 교회를 핑계댑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이제 제사 안 지내. 이제 핑계거리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뒤에서는 또 여전히 뭐 손가락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들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글이나 요즘 여러분 요즘 글, 책, 강연들 그리고 또 라디오 나오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희생과 반대되는 목소리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뭡니까? 이런 요즘 말들은 다 이런 말들입니다. 주로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가꾸어라. 남에게 시간 다 빼앗기지 마라. 정력을 아껴두었다가 여가 시간을 즐겨야 된다. 재력을 비축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 아껴라. 시간 빼앗기지 말고 비축하고 재력 쌓으면 행복해진다. 자신을 위해 살아라. 더 이상 바보같이 자식 위해 다음 시대 위해 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고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롭고 이런 것이 세련된 삶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남, 차도녀,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게 뭐가 좋은지 그런데 이게 대세가 되고 이게 현대적이 되고 이게 세련되고 이것이 잘 나가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에 의하면 훌륭한 결혼 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았을 때보다 배우자의 삶을 더 고양시키고 더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 동의합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 훌륭한 결혼 생활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 남편이나 아내는 상대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보다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훌륭한 결혼 생활이다. 자, 요약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훌륭한 결혼 생활은 뭐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쾌락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 가운데 불치병이 생긴다. 감정적인 갈등이 생긴다. 경제적인 역경이나 자녀 출산 등의 어려움을 힘든 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결혼인데 힘드니까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들은 그래서 결국 이혼율을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아는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소비하는 것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모든 것 다 참아 주셨고 모든 것 다 내어 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소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지난번 찬양처럼 참으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들은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이 개념을 솔직히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그저 비웃음거리로 놀리면서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피를 물려받은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개념을 전혀 배제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에게 아니 뭐 그래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얘기하냐,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족도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 기도 제목 얘기하나. 우리는 가족이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 된 가족이거든요. 이 영적인 형제 자매 사랑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왜?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형제, 그리스도인 친구 사이는 다른 이들과 다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에 관여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그가 힘들 때 내가 또한 도와주는 것, 이것을 형제자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때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들 바로 권사님들 아닙니까? 그렇게 서로를 희생하고 세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돈 터치, 서로의 인생에 터치하지 말자, 이런 개념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무언가를 지출하고 소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형제 자매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적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하게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친밀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있을 때 이 일들은 가능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공급받는 것 없이 그저 퍼주기만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다가는 지칩니다. 의무감에 시달리다가 방전됩니다. 그리고는 시험 들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영적인 재충전이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의 사랑의 연료통이 바다났을 때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다, 다급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구절이 6절에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금 그 에너지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며 영역의 보급 창고가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마냥 무리들을 위해서 다 퍼준 거 아닙니다. 무리들을 때로는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고 보내버리고 뭐 하셨습니까?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예수의 소문이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러고 사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과 힘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재능을, 은사를,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고 지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표현이 바로 15절 마지막 부분,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마디로 온갖 사랑을 다 바치는데 왜 몰라주면서 거짓 선생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의심하고 동조하냐, 그러지 마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재물이 아니요 너희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너희, 그들 자신이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자신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희생과 소비가 동반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뭐냐? 물질이 아니라 상대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물 사서 줬으니까, 돈 벌어 줬으니까 의무 다 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엄마들은 애들한테 꼭 필요한 거 사가죠. 그런데 아빠들은 꼭 필요하진 않은데 애들이 관심 가지는 것, 주로 장난감 유도를 사갑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대부분 혼나죠. 근데 장난감 사갈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물했으니 이 아이가 커서 나를 잘 복양해 주겠지. 그거 기대 안 합니다. 그냥 기뻐할 모습, 그거 하나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난감을 함께 놀고 더 깊어지는 관계를 기대하면서 갑니다. 예. 아내에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죠. 자, 혹시나 이 얘기가 부담이 된다면 바꿉시다. 굳이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꼭 필요한 옷을 사서 갑니다. 왜? 그 옷을 입고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니까. 좋아할 그 모습을 기대하니까. 그런데 아이가 선물 받자마자 와, 엄마 최고야, 아빠 최고야, 그러고는 막 입고 막 놀면서 막 인형에도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해서 야, 재밌어, 재밌어, 엄마 같이 놀까? 엄마 필요 없어. 선물만 있으면 돼. 아빠 저리 가, 이제 아빠는 선물만 주면 돼 라고 한다면 기껏 선물 사들고 간 부모님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물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이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관계, 기뻐함, 그 자체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의 제물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바울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합니다. 제사와 제물보다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한다는 것, 그들을 얻는다는 말은 그들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고린도 너희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정결한 천유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습,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며 더 나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대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는 이 근본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목적을 지금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후서를 쭉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탈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서를 여기까지 기록해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인벌로 얘기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직에 대한 이 변호를 해가면서 온 이유가 뭐냐? 결국 다시금 그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변화되고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 여러분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혹 자기가 이 직면하게 될 어떤 상황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한 4번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자신이 이렇게 기대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볼까 두려워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군수군, 거만, 어지러운 이런 것들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심각한 말을 토라죠.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 지도자인 자신한테 있어.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으셔? 하나님은 바울 자신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까 봐 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전에 죄를 지었던 여러 사람의 행한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 회개치 않음을 인해서 두려워한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런 일에 회개치 아니했을 때 바울이 받을 그 실망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울의 두려움을 종합하면 고린도 안에 아직도 여전히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완고한 사람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 또 그들의 연약을 받아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미루고 있는 그런 변함없는 사람들이 혹 있을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 두려움 속에서 동일하게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훈련 1학기 필독서인 맥스 루카도의 역작 예수님처럼의 그 서두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 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니가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뀌지 않게 내버려 둘 수 없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가장 리얼하게 와닿았던 구절은 사실은 에베소서 4장 30절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 저는 이 근심이란 단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아니면 뭐 원수가 여러분한테 잘못했을 때 여러분 화납니까? 근심합니까? 화나죠. 분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이 잘못할 때 화납니까? 물론 화라는 표현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근심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나를 향해서 뭐 하신다? 근심하신다.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 향한 이 근심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이제 자기가 무언가 더 강경한 재수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아끼고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대하기에.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온전히 드려진 모습, 그것을 기대하며 목적하는 것.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고 천명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소비하고 허비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외칩니다. 고린도 성도들, 내 믿음의 열매들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은 썩어 없어질 재물이, 물질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돌이킨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려진 바로 너희들, 그 모습을 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여러 등장합니다. 누구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시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았을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찾으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은 1년 된 송아지 갖고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만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몰렉에게 제물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의 초강수를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사람은 인자와 공의와 겸손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성도님들을, 이웃을 더 사랑하는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줄을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다가 숨길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그녀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종려주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이번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희생하고 허비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모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 앞에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마음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 사도 바울의 아버지 고린도를 위해서처럼 희생하고 아버지 소비하고 지출하고 드리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 품의 심장이 오늘날의 참된 사랑임을 아버지 정말 찾기 힘든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우심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다시 한번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해내며 아버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재능을 드리며 헌사를 드려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또 소비하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를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 희생하시고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며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또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